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사람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목처럼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다 하는 것은 간절함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없는 열정입니다. 다른 어떤 욕심이 없이 정말로 이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른 생각 없이 이 일이 되기만을 갖다가 간절히 바라는 정말 이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갖다가 그 간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원동력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벌레였던 아이들이 커서 학창 시절에 잘 놀고 잘 나가던 그 아이들의 상사가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단순히 공부벌레들이 가방끈이 길고 그리고 학벌이 더 좋고 더 똑똑하니까 상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부벌레들이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의 상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더 간절하게 정말 매달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함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 정상에는 공부벌레들이 특히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빌 게이츠가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부나 하고 별로 멋도 못 내고 약간은 어벙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한테 잘해라. 왜냐하면 얼마지 않아서 너는 그 어벙한 친구들, 멋도 못 내는 친구들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해야 될 거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집안 가득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붕이 뜯어지더니 거기에 구멍이 났고 그런 다음에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줄을 매달아서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갖다가 이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썼을 겁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기도 받으려고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침대에 누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한쪽이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서서 걷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한 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고 그 중에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양보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침대를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앞에다가 그 사람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요즘 그 가옥의
구조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들의 집들은 사실은 지붕을 뜯어내기가 용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쌓고 돌로 벽돌을 이게 벽을 쌓고 그리고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갖다 얹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 잎새라든지 종려나무 잎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어서 그렇게 만든 집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일이 상대적으로 요즘에 비해서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 많지 않아서 지붕 구조가 그렇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온 네 사람이 마주한 것, 이것은 큰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쌓은 정말로 사람들의 인해 장벽, 정말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Jetzt oder nie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Jetzt oder nie, 이 말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회가 기회는 다음에도 있는 것이니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후자의 경우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뭐 다음에 되겠지, 이거 아니면은 다른 거 되겠지,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마치 초점을 여기 맞췄다 저기 맞췄다 하는 돋보기처럼요,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은 한 군데도 정말로 불이 붙게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돋보기를 가지고 과학 시간에 돋보기를 갖다 초점을 맞추면, 태양에 그 초점을 맞추면 정말로 그 불이 붙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그것을 태워봤을 겁니다. 검은 종이를 태우는 것을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돋보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돋보기가 이만한데 그냥 이만한 거 그대로 그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지 않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불이 잘 붙지 않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형광등 밑에서 아무리 그 초점을 맞춰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뜨거운 태양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일에 집중하되 그 일에 대해서 초점도 맞춰야 되고요,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고서는 뜨거운 그 불빛을 갖다 모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학문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년인호 학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소년인호 학난성, 무슨 얘기입니까? 소년은 늙기 쉬운데, 쉽게 늙어버리는데, 지금은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은 그 소년이 노인이 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학난성,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천광은 불가경이다. 정말로 그 짧은 그 순간도 함부로 그냥 흘러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쯤 지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보세요. 아마 바빠서 이게 본 일이 보시지 못했겠지만은 올림픽을 보세요. 4년을 기다려서 그 경기를 한 거예요. 4년을 기다려서 경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다리를 갖다 다치거나 아니면 몸에 부상을 입은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뛰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파리 올림픽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이요. 선수들이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이겨나가면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4년 동안 기울였던 그 노력을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는 다음 주에 경기할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 앞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수능이 100일이 안 남았어요. 100일이 안 남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100일의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대학원에서 한 사람이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석사가 되는 그 기간이 대학원 그 석사 기간이 보통 2년이에요. 근데 2년에서요 6, 7, 8 빼고요, 예? 12, 1, 2 빼면은 6개월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을 빼면은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다 방학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가운데서도 한 과목이요, 보통 16주인데요, 3시간이에요. 그러면은 48시간 동안에 한 과목을 갖다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한 과목의 강의를 듣는다면 대학원 한 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한 과목을 끝나고 나면요, 그 과목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원에서 듣는 과목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뭐 28학점, 24학점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3학점짜리 몇 과목이에요. 2학점짜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간에 만약에 무리해가지고 대학원 그 과정을 갖다 마친다고 한다면 100일 동안의 대학원의 과정을 마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리해서 한다면요.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누가 더 집중해서 여태까지 배워온 것들을 잘 정리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이제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나온 시간대로 평가받는 거야, 그리고 지나온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잘 나올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매 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돋보기로, 아주 작은 돋보기라도 초점을 잘 맞춘다고 한다면요,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막 이런 그 망원경이 들어가는 그런 돋보기처럼, 그 렌즈처럼 큰 렌즈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전혀 빛을 모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돋보기나 렌즈는요, 결코 불을 붙일 수 없어요. 불을 붙일 수 있는 작은 렌즈가 되세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원과 병원에 많이 가봤을 거예요. 많은 약도 써봤을 겁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나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권유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의사가 아닌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학원에 가지만 이 바쁜 시간을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을 거예요. 10분이라도 좀 더 자고 학원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지만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모습에 감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시되 특별히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뜻이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독일에서 그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다자인 거기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뜻이 있고요. 그 뜻이 다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죠.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이 치러야 될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 시험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치러서 제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게 될 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할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험 같이 치러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간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치르는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불러올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침대를 내린 이유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환자와 무슨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환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환자가 낫든지 못 낫든지 지붕을 뜯은 이상 지붕을 뜯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 지붕을 회복하는 일조차도 이 네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네 사람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카카오톡에 적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지붕을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상당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동기를 말 없는 네 사람의 행동 속에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환자를 날라온 사람들, 환자를 낳은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환자는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꿈을 정말로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즘 보면은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 파리 올림픽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죠.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경기마다 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박수와 주목을 받습니다.
반면에 예선에서 탈락하는 선수는 안타까워하는 관중들의 격려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우연히 받는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대충 살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올림픽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메달 받았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초 만에 끝나는 다이빙 경기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각국의 그 다이빙 선수들은 수없이 수영장에서 점프하는 그런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도 당하고 치료도 받는 그런 과정도 겪었을 것입니다. 선수들은 이 부상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과 그리고 노는 것을 절제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루를 위해서입니다. 하루를 위해서 4년,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갖다가 참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받는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올림픽 경기도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회 없는 승부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장애물과 유혹을 이기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실력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리고 구멍을 내서 침상을 내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큰 기적과 놀라운 치유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공부에 지쳐 있고 또 이 더운 여름과 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공부하는 것이 매일 힘들지만 공부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지구촌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부를 정말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달 동안 공부할 것을 하루에 공부하는 그런 정성과 노력으로 배우고 익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이제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싸워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